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네 부류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재판장,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재판장의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공평입니다.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이 재판장의 할 일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가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공정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대 왕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절대군주였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며 나서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언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은 예언자에 대한 말씀인데 9절에서 14절까지는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참 예언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행위들을 행했는데
10절에서 11절에 그 가증한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입니다. 이는 인신제사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점치는 자입니다. 셋째는 예언하는 자입니다. 넷째는 징후를 관측하는 자로 징조를 살피는 자입니다. 다섯째는 마술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섯째는 주문을 외는 자입니다. 일곱째는 주술사에게 묻는 자입니다. 주술사는 혼령과 대화를 나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덟째는 친숙한 영에게 묻는 자입니다. 이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영에게 상담을 구하는 자입니다. 아홉째는 죽은 자들에게 구하는 자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위의 행위들을 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께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진멸되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즉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쫓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내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 아니더라도 그들 족속들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결국 진멸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가증스러운 죄악의 돌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점은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자 그들 역시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죄악된 삶을 떠나지 않고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참된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는 장차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선지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선지자 제도에 관한 약속으로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 사도행전 7장 3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예언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혈통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과 달리 예언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사이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통의 채널은 결코 길흉 화복을 점치는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소혼자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총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틀간의 선결 기간을 거친 후 시내산 기슭에 집결한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불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모세 대신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두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약 예언자가 다른 신의 이름을 외친다면 예언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문제는 예언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대한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검증된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초 유다 왕국이 패망하게 될 즈음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과 29장에 보면 두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각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신탁을 전했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예레미야와 하나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나라의 패망을 외쳤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멍에를 매야 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려 부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역사는 예레미야를 참 예언자로, 하나냐를 거짓 예언자로 기억합니다. 본문의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판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 여부가 바로 그 판별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본문의 이 기준은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야 판별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어떤 예언자들이 있다면 그의 소리가 참인지 거짓이신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교보문고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는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저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됩니다. 예언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왕은 말씀을 옮겨 적고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언자는 그 세상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빚어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성공 여부는 주변 나라들이 제정한 가치 척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많이 누려야, 많이 거느려야, 많이 쌓아야 성공한 지도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신앙은 이런 세상 가치를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니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재판장과 같이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왕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언자와 같이 세상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 같이 하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판장과 같이,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예언자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